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무슨 말이죠?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사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가짜.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수상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당시 이스라엘 수상이 백인이었습니다. 백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상이 만났는데, 레이건과 미국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전화기가 3대가 있어요.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황금색. 흰색은 뭡니까? 공무용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은 그때 소련과 비상전화였대요. 그 다음에 황금색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는 얼마입니까? 레이건이 1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1만 달러. 그 당시 아마 1200원, 1200만 원 정도. 네. 황금색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 한 통화하는데 1200만 원입니다. 그랬대요. 후에 레이건이 또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백인이 그 집무실에 또 딱 가서 보니까 레이건을 흉내를 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거기도 전화기를 3대를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흰 거, 빨간 거, 황금색 물어보니까요, 이거 통화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15센트다. 15센트. 15센트가 그 당시 200원이래요. 200원. 그래서 레이건이 왜 그렇게 쌉니까? 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시내 통화료만 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네, 국제 통화가 아니라 국내 통화료만 낸다. 네, 뭐 유머인데요.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특권. 그러나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렇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왕궁이나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관, 차관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왕의 아들과 딸입니다. 대통령 자녀는 언제라도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특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요, 쓰지 않고 살다가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우리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배고프고 또 사업이 부도가 나도요, 이건희 회장에게 부도를 막아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자녀들은 사업 자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어떤 분이 영어 학원을 하다가 학원이 잘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정부에서 하는 이 학교인지 학원인지 하여튼 들어가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거를 주변에서 한번 자꾸 해봐라 했는데 그걸 안 했대요. 안 했는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급하게 그냥 딱 지원을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어요.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4개월 만에 정규직이 된 겁니다.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지역아동센터인가 뭐 하여튼 어린이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그렇게 확 많이 올라가고 또 이런 거 뭐 학원 원장이면 자기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재미있게 막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부담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부담도 없고 또 계속 공무원으로 부상이 탁 돼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남들은 막 되려고 애쓰는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23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남 응답받은 거 듣고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구하면요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아 간증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받게 되므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금보다 옛날에는 더 그죠. 여인들은 아들 특히 자녀 중에서도 아들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 히스기야도요 죽을 병에서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15년을. 분명히 죽는 병이었는데 하나님도 죽는다 했거든요. 의사가 죽는다 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올라와야 된다, 죽어야 된다 했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요 15년을 하나님이 더 살려주셨어요. 솔로몬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돌아갈까? 낙심만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의순 회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의순 데이그룹이라고 회장인데요. 이분이 시골에 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3가지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기도했느냐? 첫 번째, 박사 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큰 회사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교회 100개를 세우게 해주세요. 시골 소년으로서는 이루기 어려운 꿈이었지만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5년 후에 박사 학위를 받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28년 지났을 때 6개 회사를 그냥 사장 정도가 아니고 6개 자회사를 거느린 회장이 됩니다. 데이그룹 회장. 현재는 세계 각국에 6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웁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렇죠? 우리는 침만 흘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본적으로 3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가 뭘까요? 자, 조금 영어로 써왔습니다. Yes, No, Wait. Yes는 뭐예요? 그래 하고 응답 탁 주시는 거고, No,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나한테 안 좋아. Wait는 뭐예요? 기다려라.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음성으로. 마음의 음성, 영의 음성으로. 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저도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영의 음성이 있습니다.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합니다. 록펠러. 그 사람도 매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록펠러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있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광산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광부들의 폭동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자살 위기까지 갔던 사람이 폐광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너는 더 깊이 파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폐광을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팠습니다. 금덩어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썩은 물이 나왔습니다. 검은 물. 그래도 계속 팠습니다. 그때 석유가 펑펑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3세에 스탠다드 석유 독점 사업으로, 석유회사 독점 사업으로 세계 제1의 부자가 됩니다. 이 록펠러는요, 대학교를 몇 개 세운지 아세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12개를 세웁니다. 평생에 대학교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대학교 12개 세웁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세웁니다. 그 자녀 중에 부통령, 장관, 엄청나게 또 많은 귀한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한동안 중간에 가다가 돈 때문에 욕심이 나가지고 또 비난도 받기도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엄청나게 기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마음의 내적인 음성으로 응답하시지만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불안하다, 답답하다, 뭔가 마음에 찝찝하다 그러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막연히 되겠지, 막연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평안이 올 때까지. 왜 평안이 없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기도의 분량이 안 찼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지, 아니면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제발 좀 쇼부를 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결과로 응답하십니다. 결과로. 음성도 없고 확신도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시간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2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잘났네, 내 말이 좋네, 이게 똑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걸 다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2학짜리가 뭘 기도했느냐?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는 남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마음껏 실컷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출신인 군목을 만났어요.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네.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분 아주 은혜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사모님 맺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요. 공부하게 해달라고 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던 이 사모님이 계속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육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그냥 내 환경, 내 울타리, 내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안 되니까 외국에 가서 또 놀라운 그 외국의 기업에 일하기도 하고요. 또 이 동네에서 안 되면 저 윗지방 가니까 그렇게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윗지방 가면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죠? 교육대학 나와가지고 교사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안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기도하고 응답받겠다 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응답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자기도 두부를 썰겠다고 엄마가 주방에 와서 음식 만드는 데 와가지고 칼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주겠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다음에 커서 줄게 하고 노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3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시로 기도하는 것, 무시로.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예배당에 와서 또는 집에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시로. 네. 여러분 노래 가사 중에 무시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웃으라고 하는데 막 아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네, 그 다음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형식을 갖추고 장소를 찾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그냥 그런 것 없이 특별한 형식 없어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조용기 목사님, 우리나라 세계 최대 교회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 기도합니까?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예? 언제 상담하고 성경 읽고 사무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상담하고 사무 처리하고 잠을 자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늘 기도한다. 기도에 쩔여서 산다.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부르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설교 들으면서도 그죠? 속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주여 하면서 찬양도 하고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시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수도사는 못 되고요. 수도원 요리사가 된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도사는 아니고 요리사니까 그냥 저들은 수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나는 요리나 하자,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요리하면서도 기도한 겁니다.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주님, 제가 이 그릇을 씻음으로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여러분, 기도한다면요, 청소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지저분한 것들이 깨끗해지면요, 솔직히 저는요, 이런 정리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게 힘들어 한다는데 하고 나면 깔끔해지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성취감도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처럼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고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나, 이런 일만 하나 이러면서, 그죠? 근데 기도하면요,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면. 불을 지피면서, 아궁이에 밥하면서 불을 지피면서,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타오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보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관시켰습니다. 생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오랜 세월 후에 이 사람이 결국 수도원 원장까지 됩니다. 수도원 원장. 어떻게 보면 공부한다, 수도 공부한다, 또 뭐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수도사들 다 제치고 수도원 원장이, 요리하던 사람이 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높이신 겁니다. 그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참 어려웠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반전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인데요. 야베스. 역대상 4장에 보면 나오는 기도 내용입니다.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요, 이름 별로 의미가 안 좋아요. 이름의 의미가.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부모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게 지으면 좋은데 고통 중에 낳았는지 아니면 신랑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이구 이놈의 새끼 보기 싫다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요, 야베스 이름은 이 고통, 근심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도 그런 걸 보면, 그러면 그 부모님이나 또는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또는 어머니만 있거나, 그죠? 이름을 지었는데 살면서 그런 인격의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이 야베스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과 형편, 원망, 불평 하지 마시고요,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되게 만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확신. 믿음이 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쁨이. 그래서 기도 응답은 기쁨이 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무시로 항상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 팔자 탓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다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만날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기회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기회다 생각하세요. 자식 잘 되고 돈 많고 그러면 은근히 그거 자랑하러 다녀요. 돈 자랑. 그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요. 그 자리에 그게 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근데 내가 비우든지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갑자기 부르짖어서, 돈은 있어도 내 마음에 그게 탁 나를 하지 않도록 비워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든지, 그러면 탁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날까? 그래서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철떡같이 알아듣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안 해도 와서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안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와서 그냥 하품만 나고 잠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루 7시간, 8시간 기도하고 한다는데 이분은 3시간도 안 잔대요. 3시간도. 근데도 멀쩡해요. 3시간도. 우리는 자꾸 상식 속에만 묶여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8시간 자야 된다, 7시간 자야 된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은 16년 동안 안 잤대요. 의학 상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벌써 죽어야 됩니다. 16년 동안 안 자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여행가를 가가지고 외국 사람인데 같이 지내보는 겁니다. 자기는 겨우 힘들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안 자고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아저씨는 멀쩡해요. 밤에 막 들락날락하고 막 모기 잡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16년 동안 안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상식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에 지배돼가지고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쁨과 믿음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